자,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하고 좀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죄의 정욕, 그 다음에 사망, 뭐 이런 단어들이 쭉 이렇게 그 연관성을 갖고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 영, 그 다음에 새로움, 그리고 생명, 또 이런 말들이 또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율법은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조문이 연관을 맺는 것은 마음 상태가 아니고 그 육체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에 흐를 위험성이 있다. 형식주의, 형식, 그 성경에 보면은 외식, 그래서 외식,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요, 그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겉모습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 그 외식, 그 형식주의. 그럼 우리가 왜 사람이 형식주의가 되느냐, 왜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이렇게 마음이 있고 이제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그 마음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 마음을 이렇게 저버리고 이 육신의 행위만을 우리가 중요시 한다면 그건 형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압니까? 지금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겉으로 이렇게 웃고 있어도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한데 마음 상태를 모르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겉모습을 봐가지고 이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이 과연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문제인데, 마음이 안 따라간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율법은 이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기면은 뭐 벌이 어떠하고 뭐 이런 게 조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딱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벌써 마음 상태로 이 율법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뭘 그렇게 그 율법을 좋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 가정에 세금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조문으로 딱딱딱 해서 재산세 얼마, 뭐 법인세 얼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조문식으로 해서 세법에 따라 가지고 통지서가 오면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칠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마음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 어떤 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하고 연결되는 게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닌데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 율법 조문대로 안 하면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마음은 없지만은 그 육신의 행위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형식주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중요한데, 당신은 나한테 마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은 저기 딴 곳에 가 있는데 겉으로 행위만 남들 보기에, 상대방이 보기에 행위만 그럴듯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그 인사하는 거, 여러분 늘 인사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주고받는 그 인사들 가운데 얼마만큼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마음의 진심은 없이 그저 우리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 죽일 놈아 그러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음하고 이제 육신의 행위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럼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 행위하고 관계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 행위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형식주의하고 육체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요. 또 이 형식주의하고 율법 조문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마음의 진실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는가? 이 마음의 진실은 육신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영과 연관이 되는 것이, 성령을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의 진리는 율법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영이요 생명입니다. 마음의 진실은 영과 연관이 되고, 육체와 연관되는 게 아니고, 율법 조문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진실은 영과 연관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는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에서 결국은 생명이 있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육신의 행위에 생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진실한 그 마음, 영적인 그 진실한 마음의 그 진실에서 생명이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진실, 영에 그 생명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서 이걸 딱 이렇게 나눠버려요. 마음과 육신과 행위, 이걸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이 마음의 진실은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이거는 마음과 상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율법은 이 형식주의, 육신행위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알쏭달쏭한 말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도대체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이게 지금 막 이 개념들이 복잡한 개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참 이렇게 그 귀한 그런 그 진리들이 이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죄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하고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8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자, 내가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까? 죄가 나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죄가 나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이거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예. 얘기한 것이고, 이 로마 7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는 이 죄하고 나하고 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죄는 죄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 우리는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가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죄하고 나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서 악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죄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악을 만들어낸다, 이 말하고 이 두 가지가 완전 다른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죄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악을 이루어낸다, 그 말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자, 첫째로 내가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좌우지간 탐심도 만들어내고 또 악한 것을 만든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분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겁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악을 만들어내고 탐심도 만들어내고 날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 죄가, 응? 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네.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잘 모르면요, 도대체 이 로마서 7장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하고 도대체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벌써 이거 공부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그 중요한 통로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운명이에요. 운명. 죄는 운명이다.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 운명이다. 그거 우리 그때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렇게 리마인드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아담 하와가 있을 때에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됐다. 그러면 자, 사탄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뱀의 형상을 하고 에덴에 들어와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유혹을 했다.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잘 들으세요.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악한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에덴에 들어와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고 할 때 그때 죄라고 하는 것은 1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1번보다는 2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잘하시네요. 바로 그거라고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탐심을 이루기도 하고 악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나보다 힘이 센 이 사탄이란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2번이에요. 2번.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탐심을 이루기도 하고 악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그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것이 바로 딱 이 2번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게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어디까지나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죄를 짓는다 그 말이고요. 이거는 내 자유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자유의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세력이 밖에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운명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운명이라고, 운명. 1번은 뭐냐? 1번은 이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다 그 말이고, 내 의지로 내가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까짓거 뭐 오늘은 죄 짓자 그러면 죄 짓는 거고, 아 오늘은 내가 죄 안 짓겠어 그럼 죄 안 짓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번이라고.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탐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악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밖에서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치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운명이란 얘기. 운명. 운명적으로 그냥 이 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 나타난 것이 근본적인 겁니다. 시발점입니다. 창세기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자범죄, 이건 자범죄로 내가 스스로 이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말은 2번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그래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 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더 근본적이다, 2번이 더 근본적이다 그 말이에요. 2번이 더 근본적이다. 그 2번이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죄하고 나하고를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기도 이렇게 하는, 이거는 바로 운명이다 그 말. 운명. 네. 자, 그런데요, 1번보다도 2번이 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이것이 훨씬 더 이게 시발점이에요.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그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에게 원죄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나는, 그게 바로 운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그래서 2번이 더 근본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또 이 공부를 했는데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죄가 이 운명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이렇게 또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시는데요. 자, 죄가 운명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게 돼.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게 됐습니다. 2번이 더 근본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2번 사상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다, 오케이?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라면 구원이 내 속에서 나옵니까? 밖에서 들어옵니까?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오겠죠. 내가 죄를 짓는 거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돼요. 내가 거룩하게 되면 돼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번보다도 2번이 더 근본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악한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죄를 털어버리는 구원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구원자가. 외부에서 구원자가 와야 돼요.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구원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고백합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악한 것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악한 것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이 밖에서 치고 들어온 이 운명적인 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나의 운명이야. 그 말의 의미 잘 모르겠습니까? 너는 나의 운명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내 힘으로 너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너는 나의 운명이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어떡하겠냐. 너는 내 운명이야. 내가 내 힘으로 너를 거부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죄를 짓는다, 이게 아니고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죄하고 나하고, 죄와 나는 서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들어온 거지. 나하고 죄가 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원래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다가 죄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나하고 원래 따로 있었는데 나는 원래 죄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 죄가 그냥 나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 나하고 원래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오늘 로마서 7장에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내 속에서 죄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죄하고 따로 있는 겁니까? 원래 같이 있는 겁니까? 원래 같이 있는 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죄는 죄고 나는 나고 원래 따로 있었다. 따로 있었는데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로마서 7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소설 될 겁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음. 자, 그래서 죄가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죄하고 율법하고 또 구분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나하고 죄를 구분한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죄하고 뭐를 구분했다고요? 율법을 구분했다. 죄하고 율법을 구분했다. 율법을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겠죠. 자,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합니까? 성립을 안 합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을 하는 거지,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하고 율법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고 율법은 율법이라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율법이 곧 죄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는 악한 것이고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왜 이렇게 이제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나쁜 것. 이 분명히 나쁜 거예요. 죄는. 그러나 죄를 죄로, 잘 들으세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아는 것. 죄가 죄다 이렇게 아는 것. 요거는 나쁜 것일까요? 요거는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건 좋은 거죠. 그건 선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이 나쁜 것이, 도둑질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거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자, 죄는 나쁜 것이로되 죄를 죄로, 잘 들으세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알게 되는 것, 요거는 선이란 말이에요. 죄는 악이지만 이 악한 죄를 악한 죄로 알게 되는 것은 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자 보세요. 도둑질이 죄인데 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것이
악한 것이다. 이 죄가 죄다. 죄를 죄로 몰라요. 모르고 있다.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못하겠죠? 왜? 죄를 죄로 모르니까. 죄인지 모르니까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조항이라면 조문. 자, 예를 들어서 법률 제1조, 2조, 3조, 4조 쭉쭉쭉 해서 를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한 자는 징역 뭐에 처한다. 이렇게 딱딱딱 죄가 있고 벌이 딱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율법에. 그러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은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나쁜 거지만 죄를 죄로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뭔가 고장이 생겨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구제불능이에요. 왜? 죄를 죄로 모르니까 전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겠습니까? 절대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병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죠. 그런데 질병으로 아는 것, 요거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요거는 선한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병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의사가 볼 때는 분명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병을 병으로 인정을 안 해요. 병을 병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받을 수 없겠죠. 자, 질병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질병을 질병으로 알게 되는 것, 그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질병을 고치려면은 질병을 질병으로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 암인 거예요. 암인데 본인은 이 암을 암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치료도 안 하고. 그럼 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병은 악한 것이로되 질병을 질병으로 알게 하는 것, 이거는 선이란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는 악한 것이로되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이게 선한 것인데 그게 바로 율법이다.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죄를 죄로 알겠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그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 사람이 이 법을 모를 때는요, 법을 모르면 법에 대해서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면 아주 용감해지죠. 아주 용감해집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알잖아요. 죄를 죄로 알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심히, 이것도 심히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율법 조항이 딱 있으니까 이 율법 조항을 공부한 사람들은 죄로 심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죄다, 죄인데 정말 아주 무서운 죄구나, 그거를 딱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막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막 죽어요. 율법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율법이 그 뭡니까, 그 외형주의로 흘러가지고, 형식주의로 흘러가지고 사람들 행위로 하여금 외식하게 하는 그런 잘못은 있지만, 율법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율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없어도 그저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흐르게 하는 그런 잘못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율법.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율법이 전혀 사람을 죽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 면의 모습은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형식주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잘못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서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따라서 그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율법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제 그 역할 가운데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회개의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은 죄를 죄로 알아야 된다. 죄를 죄로 모르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그 일정 단계까지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하는 첫 관문은, 그것은 이제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을 쫙 한번 읽어보면요, 조금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하고 죄는 서로 다른 것이고, 죄는 악한 것이고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예. 또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죄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 죄가 이제 우리 좀 심리학적 차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제 운명이다. 죄하고 내 자유 의지를 서로 이제 다르게 봐서 내 스스로 힘으로 막을 수 없이 밖에서 죄가 치고 들어온 운명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심리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이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밖에서 치고 들어왔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래서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운명적으로 밖에서 치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 상태하고 한번 비교해 본다면, 정신 상태 이런 게 있습니다. 의식, 우리의 이제 의식이 있고요. 의식, 또렷한 이제 우리의 의식, 이 사람이 의식이 있나 없나,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의식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식은 없는데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구분인데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깨어 있어 가지고 깨어 있어 내가 깨어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의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무의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깨어 있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깨어 있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게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의식이고, 깨어 있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도대체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무의식이거든요. 그럼 무의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꿈.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 꿈을 많이 꾸시죠? 요새 어떤 꿈들을 꾸십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요, 꿈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한번 어떤 꿈을 꾸는데요, 자꾸 이렇게 그냥 불을 켜려고 하는데 불이 안 켜지더라고, 방에. 그래, 불을 켜야지 뭔가 보이는데 이게 왜 불이 안 켜지지? 그러고 막 계속 막 전등을 막 누르는데,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네 번 누르고 막 해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야, 이게 왜 불이 이렇게 안 켜지지? 불이 왜 안 켜지나? 불이 왜 안 켜지나? 그다 깼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제 그런 이제 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 깨어있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이 깨어있어 생각하는 거하고 절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기도하러 딱 올라가가지고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꿈이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 꿈에 무슨 내 고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꿈을 꾸는 거 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아직도 내 이렇게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모르는 곳에 뭔가 그 악한 것들이 좀 우글우글하는 것 같은데, 주님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막 그 찬송,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마 그 찬송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전등을 막 켜려고 해도 전등 빛이 막 안 켜지니까 막 방 안이 컴컴한데, 이것이 바로 내 어떤 그 무의식 속에 그 어두움의 어떤 세력이 역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여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평소에 늘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무의식 그 속의 깊은 곳까지도 주님이 빛을 쫙 비추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빛은 도달하지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주님의 빛으로 쫙 비추어 주셔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움도 다 주님께서 다 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막 간절히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요, 막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막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뭐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요런 여기서만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를 해주시고 뭐를, 주님 앞에 나와서 첫째 기도 제목, 우리 집에 똘똘이 공부 잘하게. 둘째, 우리 집에 막둥이 셋째, 우리 교회 넷째, 전부 다 이거 의식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서 생각을 딱 해가지고 깨어 있어 생각하는 것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확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가 이 의식 수준에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무의식을 말하는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요, 암초에 빙산인데요, 겉으로 보면 배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이 바다 밑에는 이만큼이 지금 막 이 빙산인 게 이게 바로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첫째 뭐 해주시고, 둘째 뭐 해주고, 셋째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 이거는 요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요, 이 거대한 막 꿈에 막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꿈을 꾸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막 꿈을 꾸는데요, 아이고 막 꿈에 근데 자꾸 쫓긴다. 그러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자꾸 안 된다. 그리고 꿈에 무슨 자꾸 누가 막 따라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자꾸 막 쫓겨다니고 막 땀 흘리고 막 악몽 꾸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 무의식의 이 세계에서요, 청산돼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여기만 비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여기까지 비쳐가지고 무의식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
이 두려움, 불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다 숨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숨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아까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예.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밖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7장에 뭐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죄가 내 속에 쳐들어왔어요. 이놈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온갖 악을 만들어내고 막,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죄가 내 속에 들어왔다. 첫째로 내가 죄를 짓는다. 그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악을 만들어내고 온갖 탐심을 이루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은 이만큼 해요. 이 무의식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게 마귀역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자유와 그리고 이 치료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꽂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 깨어있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것이 이제 자유의지하고 연관이 되고요. 자유의지하고, 그리고 이 무의식, 깨어있어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 이게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은 운명이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운명,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죄가 밖에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확 누르는 그 운명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이 의식 부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더 근본적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부분이 해결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돼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꿈자리가 좋게 될 줄 믿습니다. 막 꿈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꿈을 꾸더라도 아주 신령한 꿈을 꾸고요. 참 막 예수님이 임하셔가지고 막 머리 쓰다듬어 주는 그런 꿈을 꾸십니다.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꿈이, 뭐 절벽에서 막 뛰내리고 그런 꿈이 아니고요. 신령한 꿈을 꿔요. 그리고 꾸고 나면 난 기분이 막 좋은 막 꿈이 임하고 막 그런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유의지고 이게 운명이 고침받아요. 그래서 운명을 고치는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점치는 사람들은 이 운명을 점치거든요. 당신 운명이, 당신 팔자가, 뭐 내 팔자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당신 팔자, 당신 운명이다 그거.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팔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운명도 바꾸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그 동네에 혹가다 한 번씩 놀러 오시는 영감님이 계셨는데, 그 영감님이 이렇게 뭐 토정 비결도 보고요, 이렇게 사람들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수도 맞추고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인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그분이 네 이름 뭐냐? 네 이름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면 하고 뭐 하더니 이렇게 그래서 내 친구 이제 이름을 딱 가르쳐 줬는데 한자로 딱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친구 지금 목사가 돼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하더니 얘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겠다 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안 그래도 딱 보니까 그분 부친이 이렇게 옛날에 그 방공포로였어요. 그 6.25 때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공산군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포로가 돼 가지고 이제 거제도에 수용됐다가 이제 그 해방받은 이제 그런 분인데 그때 막 이렇게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막 이렇게 기관 총알이 막 그 쏘는 막 거기에 막 이분이 놀래 가지고요. 심장병이 있는 겁니다. 심장병이 있어 가지고 막 가끔 가다가 막 뛰고 막 그냥 막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안 그래도 뭐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뭐 저분은 뭐 그렇게 되겠다. 우리 친구 결혼하기 전에 저분 돌아가시겠다. 안 그래도 저분 보니까 심장병이 있고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그 영감님은 죽은 지가 40년이 된. 근데 그 내 친구 그 아버님 그때 죽겠다고 얘기한 그 아버님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연세가 94세. 내가 요 2달 전인가 그 집에 결혼식에서 갔는데요. 그때도 이래가 오늘. 근데 그거 보고 내가 그거 보고 딱 생각한 게 근데 그 어른이 믿음이 좋거든요.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내가 뭐를 하라느냐?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점치는 사람들한테 운명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팔자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 팔자가 그래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운명이 필요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에덴 낙원에 그 사탄이 그냥 치고 들어온 것만큼 강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그것도 예수 이름 십자가 보혈로 물리치는데 무슨 운명이고 무슨 팔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죽은 지가 그냥 40년이 넘어가는데 곧 죽겠다고 한 그 양반은 지금도 살아가지고 그냥 잔치 다 남기고 밥도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좀 관절이 조금 안 좋아서 뚝거린 것밖에는 이상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도 예수님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래 이걸 진짜. 그런데 운명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꿈자리도 좋아진다는 얘기. 밤에 악몽 꾸지 않고 우리 무의식 속에서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무의식에 대한 이 해석학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고 이 뒤에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이 있고 이 앞에 뭐가 있느냐? 이 앞에 그 목적론이 있어요. 목적론. 무의식. 요거 의식은 요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 의식이 요 딱 있는데, 중간에 딱 있는데, 요거를 뒤에서 자꾸 잡아 당기는 게 무의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 의식을 앞으로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목적론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뭐냐?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다. 성령이 주시는 꿈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해 보면 이제 무의식을 이제 그 의식의 고고학이다. 고고학 그렇게 말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의식 이전으로 자꾸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 그게 목적론인데,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서, 이거는 의식을 자꾸 앞으로 당기는 걸 말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무의식을 완전히 고침받으려면은 이 무의식 고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무의식이 고침받지 아니하면은 이게 뭔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무의식에 항상 그게 숨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시시때때로 불쑥불쑥 나와요. 이게 그게 고침받아야 되거든요. 예.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숨어 있다가 탁탁 나옵니다. 꿈에 그냥 이상한 것들이 막 자꾸 나오듯이 그 자기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 불쑥불쑥 나오는 거. 그거를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을 완전히 치료 받아가지고 의식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땡기면 되겠죠. 앞에서 땡기면은 뒤에서 잡아 끄는 게, 앞에서 잡아 끄는 게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걸 이겨내면은 의식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꿈과 비전이 분명할 때, 그 여러분 그 무의식도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운명을 다 극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운명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예, 우리한테는 팔자가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운명도 적용 안 되고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시다.